잠언 15장 1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입에 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9장입니다. 그 중에 8장 9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문제가 없어도 나 때문에 남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사람들을 봐요. 나는 늘 일상처럼 그냥 편안하게 대했는데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뭐가 못마땅해서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 그것까지 내가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상처가 되거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조심하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품고 지혜롭게 행하는 의인,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래서 어리석게 행하는 악한 자의 모습이 다양하게 계속 비교가 되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그렇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요 1절, 2절, 4절, 5절, 7절이 다 말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믿음의 사람은 이 언어 생활부터 늘 조심하고 어느 생활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말이 부드럽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겠죠. 뭔가 그 안에 온유함이 있고 그 안에 따뜻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 그 분노를 잠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분노란 말은 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받다, 아주 독에 바치고 아주 심한 불만이 있고 그게 분노예요. 그런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같이 붙으면 그게 사그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그런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조차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특별히 말을 통해서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과격한 말,
이 과격한 말은 상대를 슬프게 하고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그런 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그런 말이 계속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늘 정말 상처받을 테고 분노할 테고 다른 사람의 화를 막 북돋을 테고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말 한마디가 분노를 잠재울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가 더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2절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의 혀, 지식을 선히 베푼다. 그러니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말을, 유익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늘 베푸는 복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늘 상처 주는 말을 하고요.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해야 하는 미련함을 쏟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자신도 살지만 남도 살리는 자거든요. 근데 정말 미련한 사람은 남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죽어요. 여기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이게 같이 망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뭘로? 말로.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유익한 말을 하고 있는가?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또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4절을 먼저 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하다는 이야기는 이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치료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말, 그게 온순한 혀입니다. 그런 온순한 혀는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패역한 혀였어요. 이 패역이란 말은 영혼까지 깨뜨리는 걸 말해요. 그냥 그 사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그게 패역한 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마음의 끝이 어디입니까? 영혼입니다. 그래서 마음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하는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영혼까지 파괴하는 그런 어떤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이 굉장히 무섭죠.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비의 훈계 역시 말이죠. 경계를 받는 것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내가 남에게 하기도 잘해야 되지만 듣기도 잘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말을 하기만 하지 들을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기도 해야 하지만 겸손한 자세로 나에게 주는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 돼. 내가 교만에 빠져 있으면 내 생각의 틀에 붙잡혀 있으면 남의 말을 듣지 못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 생각의 틀 속에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서 말씀을 왜곡시켜요. 말씀을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덜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내 생각의 틀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두어서 내가 임의로 더하거나 내가 임의로 빼거나 그래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순종할 수 없는 말씀, 내가 정해버려요.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할 수 있으면 아멘, 순종할 수 없으면 기도가 돼야 돼.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은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정해버려요.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요?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요? 그 이야기는 내 생각의 틀 속에다가 말씀을 가두어서 딱 잘라버린 겁니다. 아니에요. 말씀의 틀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기쁘게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을 때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지 못하게끔 어떤 회방하는 거, 방해받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게 말씀 앞에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기도 잘해야 되지만 듣기도 잘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7절을 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마찬가지예요. 2절과 비슷한 의미예요. 2절과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내가 유익한 말을 하는가, 얼마나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는가, 이 말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지혜를 전파할 수도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뭔가 이렇게 제대로 주어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스스로 혼란하게 하고 혼잡하게 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하나님 말씀 앞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품고 말하는 그 말도 내 인생도 남의 인생도 견고하게 세워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욕망대로 행하는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삶이 내 인생도 무너뜨리고 남의 인생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천상유수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말, 그게 말을 잘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말만 잘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야, 그래, 내가 네가 말한 대로 축복하마. 그게 말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로 이제 돌아갑니다. 3절로 돌아가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래요. 전지전능하시다. 다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이든지 선이든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 다 감찰하고 계시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괜히 감찰하겠습니까? 악한 자는 심판하고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감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보장의 문제입니다. 의인의 집, 많은 보물이 있다. 어쩌면 이 땅 사는 동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늘 창고에 쌓여진 보물이 많은 겁니다.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이 땅에서는 많이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쌓아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쌓아둔 재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에게 도움을 청할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쌓아둔 재물이 이 땅에서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의인의 보물이 많아야 하는 겁니다. 하늘 창고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땅 창고에 아무리 쌓여 있어도 그것은 결국 나를 고통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시는 하나님, 아까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죠. 다 아신다면 그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보응하시니까 의인에게는 많은 보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보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9절이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악인의 제사, 악인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 정직한 자의 기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다 그랬어요.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악인의 제사, 악인의 길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악인의 제사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의 삶은 악인의 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외면하고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305장, 이 가사를 누가 썼냐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노예상의를 하던 사람이에요. 아프리카까지 배를 가지고 가서 흑인 노예들을 사가지고 그리고 와서 백인들에게 노예를 파는 노예상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고통에 빠뜨렸는지 몰라요. 흑인 노예,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지. 물건이니까 망가지면 바다에 집어 던져 죽게 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많은 죄들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노예를 잔뜩 싣고 오는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뉴턴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았는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정말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거듭납니다. 그래서 지은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요. 그 존 뉴턴이 늘 두 가지를 잊지 않고 고백했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한 흉악한 죄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런 나를
다시 회개시키고 건져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회개가 이렇게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직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의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가지고 정직함의 열매를 가지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말에도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한다. 예, 우리의 말에도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면 회개가 선행되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이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감사함으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까지 받은 소망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말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에도 믿음이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악인과 선의를 다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다 해서 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은총 속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아버지 다 아시지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품고 충고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